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은 보통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싶은 말입니다. 되게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는 형식주의적인 예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건물이 화려하고 의식이 화려하고 찬양이 화려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속화된 가치 추구를 하는 교회의 실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그런 자리가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이 상당히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든가 회개와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메시지나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적인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사랑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서가 그러하고 긍휼함이 그러하고 화해와 정의가 없고 오히려 비난이나 분열이나 배척이나 중상모략이나 윗선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근본적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보다 더 심각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지적은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누구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대개 비웃거나 아니면 과장된 말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음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은 교회에 나가서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좁은 문은 진짜 회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매가 없는 신앙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상태입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 중소 교회들의 실상은 어떤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형 교회 목사들과 사역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을 제가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은 왠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에는 아주 주차장에 차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대형 교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대형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구조와 예배와 의식과 행사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은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린 현상,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 이름을 앞세워 사역을 확장해가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의식, 화려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확장하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화려한 대형 교회 건물을 보고 행복해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행세를 보면은 이런 현상은 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징계를 받고 꾸짖음을 받을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목회자의 카리스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인들의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평가, 인기에 있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이 요즘에는 왠지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왜곡된 말씀과 왜곡된 분위기, 아니 변질된 교회의 본래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사실을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감각해졌어요. 마치 미지근한 물 속에 넣은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듯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고 분위기는 뜨겁고 예배는 화려하고 의식이 화려하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은 희미해져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예수님은 설 자리를 잃어 변두리로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있고 예배를 하고 모임은 활발하고 행사도 다양하지만은 주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교회가 당면한 실상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분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분의 자리에는 인간의 뜻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사회적 무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아니고 화려한 찬양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그 심령 중심에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그 신앙인들의 마음가짐, 마음의 가장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아닐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에 있고 그에 따른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놓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상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을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교회 내에서 교계에서 버림을 받든지 이단으로 배척을 당해서 굉장히
사역에 어려움을 겪든지 하는 현상들이 오늘날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피하고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겉으로는 겉모습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변명과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외형적인 겉모습이나 형식적인 그런 사역의 부분적인 열매로 우리의 신앙,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사역의 장식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역의 장식물이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장식물이나 수단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말이죠. 삶을 이끄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이끄는 믿음 생활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이 없는 교회가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어느 정도 회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허한 외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방향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다시 우리 심령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설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의 주인이십니다. 영과 혼과 육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설 자리와 공간을 우리가 다시 내어드리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은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회개가 전달되지 않고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타협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획하여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